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은혜로운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 낙심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공고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활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지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도 지금껏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바울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또 다메섹으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또는 죽이려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3년간의 그러한 훈련 기간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 그는 이제는 해방자요 핍박자가 아니라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평생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시며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이다.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이다. 여러분은 왜 결혼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복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저희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요, 그의 삶의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확신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노니라고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확실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순간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바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나오지 않으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신한 사랑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을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는 이런 생각했다가 밤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죽도록 사랑했다가 그 죽도록 사랑한 것이 변하여 죽도록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29절 이하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마음에 계셨고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마음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까 뭐라 그랬죠? 정하시고 미리 아셨다 그래. 미리 아셨다. 따라합시다.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이 말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다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있으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할 때는 구원받을 수 있으나 내가 못할 때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흔들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아심받되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왜?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너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때 사도 이 사울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이죠. 갑자기 영광의 목소리,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었을 때 그는 모든 인간이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에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핍박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가 무시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핍박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님이 없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미 세우시려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바울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바울에 대하여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바울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죽으신 분인데 어떻게 사울에 대하여 무관심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기에. 어떤 때는요,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까? 그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범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죄를 범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죄는 발각되어야 합니다. 죄는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닐 때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셨다면 그것이 사울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눈이 멀어도 두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는 것이 그의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병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부도 났습니까? 부도 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동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삶을 통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제수로서 이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배는 파손될지라도 이 사람들의 생명과 너는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떨지 않았습니다. 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에 없었습니다. 그 곁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먼저 돌아가신 분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보지 않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지독하게 믿으십시오. 대강 믿지 마십시오.
대강의 신앙은 대강 믿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믿는 신앙,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지독하게 믿는 신앙, 철저하게, 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존재하시며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세상의 것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많은 핍박들, 그런 고난들,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순교까지 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헌신을 해나가면서 그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주님을 사랑했거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입술에 예수님에 관하여 얼마나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가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왜? 그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거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때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러나 평안할 때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초롱불, 전등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태양이 비치는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난다면, 주님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정신이 그냥 바짝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도 바울에게 너가 미쳤도다, 예수님도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밋밋할까요? 왜 믿는 둥 마는 둥 할까요?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죽기까지 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